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야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지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이 본래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 그 기도가 있는 곳, 기도를 행하고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음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행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활동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저것을 행하셨을까, 혹은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저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지요.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진정한 권위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의존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은 있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지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죄사함을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아주 참담하다 그러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권위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음을 우리는 알지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의 수없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의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들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권세, 권위에 의존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셨다 하는 것 우리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기존의 사고방식의 틀,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유대인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화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가르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의 대표들이 누군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몇 가지 논쟁들이 이어지게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논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이 논쟁의 주제는 권위, 권세에 대한 논쟁이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이 어떠한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지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여기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물었어요. 권세, 권위 혹은 능력이라고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요. 어떤 권세, 어떤 권한, 어떤 능력으로 그걸 행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을 줬고 그러한 권한, 권세를 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아마 이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들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넣을까라고 하는 구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으려고 이러한 질문을 한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위, 권세를 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느냐? 그럼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 한번 잡아 넣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선전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올무를 놓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대답을 안 하시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나도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 우리가 아는 요한, 그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아마 암시적인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처형을 당한 이후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돌아온 엘리야라고 생각하며 더 깊이 그를 추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의 권세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질문을 통해서도 나타내기를 아마 원하셨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지요.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일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참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족대자들, 그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반문을 할 거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람으로부터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세례가 사람이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히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으니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대답을 하죠. 우리는 모른다. 몰라서 모른다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모른다 그러는 거죠. 알면서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권위와 권세가 분명히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자리,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동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신념들,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권력들, 이권들,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금 그들 속에 가득한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했고, 결국 하나님보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놔야 돼서 그걸 못 놔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진 않은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내용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아는 차원에서 내가 나의 믿음이 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광신이나 맹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반면에 아는 차원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알긴 알아요. 여기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들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잡은 것만을 붙잡고 살라 그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적대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알면 받아들여야 되고요. 알면 참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안 들은 척해요. 나와 상관없는 척해요. 그것은 어쩌면 참 믿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대로 믿으면 그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살피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가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저희들이 발견하기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이 가득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결단하는, 주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참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함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더 주를 닮아가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도남동제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